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까지 본문으로 감추인 것은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은 예수님의 비유를 담고 있는데 특별히 씨와 관련된 세 가지 비유를 담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지만 스스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 이렇게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앞에 슬라이드를 보시면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여기 세 가지 비유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 비유의 무대 장치를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 이야기가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그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런 물음을 이제 갖게 하고, 그 사이에 이렇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겨자씨 비유, 또 저절로 자라는 비유, 세 가지 비유가 연속으로 있거든요. 근데 그 사이 중간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고서는 예수와 함께 있는, 말하자면 제자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에게 따로 설명하신 내용이 15절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요. 마가복음 4장 10절이요.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 비유를 먼저 하셨어요.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짝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결실하지 못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 결실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밑도 끝도 없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무데나 함부로 뿌리면 안 된다는 건지,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된다는 건지, 효율적으로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건지, 순서를 잘 정해야 한다는 건지, 먼저 갈아 엎고 난 다음에 뿌려야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를 먼저 비유를 던지십니다. 제자들이 물어요. 그게 4장 10절이죠.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따로 계실 때입니다. 예수님 곁에 함께 있는 사람들,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around him,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 말하자면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들으러 예배 자리에 나왔잖아요. 예수님 계시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 엄청난 사실은 사건의 현장이에요. 거기 지금.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도대체.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11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비유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뭐라고 이미 주어져 있대요. 근데 이때 비밀은 영어 성경은 시크릿이라고 번역했지만 헬라어는 미스테리온이라고 하거든요. 신비예요, 신비, 미스테리. 그러니까 말 안 해주어서 모르는 게 아니고요. 말해줘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 비유 얘기해줬잖아요. 근데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죠. 각자 다양하게 이렇게 저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도대체 그게 뭔지를 못 알아먹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말하자면 묻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너희에게는 이미 주어져 있어. 이미 주어져 있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나라가 신비가 이미 주어져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얘기해 주시면 제자들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못 알아들어서 묻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신비가 주어져 있냐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 자체인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신비, 비밀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비밀인데, 근데 그것만큼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듣고도 못 알아듣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거기 현존합니다. 어디에 현존해요? 여기에. 저 여러분들 이 사이에. 이미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비록 지금 예수님의 말을 잘 알아듣지는 못해도 누구와 함께 있어요?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들. 이게 특별한 표현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집에 있는 사람들, 한 집안 식구, 예수님을 지금 따라 나선 사람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그 목소리에 반응하여서 따라 나선 사람들,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교회에 와 계시죠? 왜 교회에 오고 계셨습니까?
이 시간에 딴 거 할 것도 많을 텐데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졌고 느껴졌고 따라 나서게 된 거잖아요.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현존한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신비. 신비라는 건 뭐냐면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거기 있는 거. 그런 걸 신비라고 하죠. 제가 읽은 철학책 중에 이렇게 시작돼요. 성의상학 입문이라는 하이데거가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벌써 이름도 어렵죠.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이 첫 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있는 것은 도대체 왜 있고 차라리 아무것도 아니지 않은가. Warum ist überhaupt Seiendes und nicht vielmehr nicht? 서로가 다 모르는 영어로 얘기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있는 것은 도대체 왜 있고 차라리 무는 아닌가? 없지 않은가? 왜? 이 물음은 철학자들이 늘 물었던 물음이었거든요. 도대체 왜 있는지. 이렇게 질서 정연한 코스모스, 이렇게 엄청난 세계, 이렇게 질서 정연한 세계가 있다는 것이 신비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신비는 무언가가 도대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뭔가가 왜 있는가 도대체? 설명할 수 없어요. 과학자들이 나름의 메커니즘을 쫓아갈 수는 있죠. 태초에 수소가 있었다. 그리고 터졌다. 그리고는 이렇게 됐다. 나름 설명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도대체 왜 있는 것은 도대체 있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요. 설명이 불가능한 왜에 대한 이야기에 답할 수 없죠.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눈앞에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걸 신비라고 해요. 설명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거기 있는 거, 눈앞에. 그게 지금 예수님과 더불어 온 하나님 나라의 신비예요. 다 설명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는데 근데 그 나라가 지금 거기 있어요. 그리고 구원을 낳는 일을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런 거를 이제 신비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함께 한 사람들이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느 날 귀에 들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곁에 지금 살고 있어요. 물론 아직 그들의 따름은 충분히 견고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은 여전히 엉성해요. 흔들립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면서 그들을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들려주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는 밭과 같아서 길가와 돌짝과 가시 같은 것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자들이지만 하지만 씨 뿌리는 자의 씨가 결국에는 그 밭에서 결실하죠. 30배, 60배, 100배로. 그런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 가요. 누구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리시는 씨앗으로 인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의 말씀으로 인하여. 길가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와 더불어 임한 하나님 나라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해해요? 전혀 이해하지 못하지는 않죠? 진짜 이해하십니까? 막 조사 몇 프로 이런 거 안 할 테니까.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따라가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어떤 건 이해해도 어떤 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또 돌짝이라는 것은 예수와 더불어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인해 걸려 넘어지는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건 꼭 필요한 일이죠. 십자가를 지시는 것, 돌아가시는 거 꼭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도대체 그게 무슨 일인지 왜 이게 필요한지 모르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걸려 넘어지는 거거든요. 성경이 그렇게 써요. 걸려 넘어진다고. 스칸달론이라는 말을 그때 씁니다. 제자들이 넘어질 때, 부인할 때. 그리고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쫓아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죠. 근데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쫓으면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좌우편에 앉혀주세요. 그거였었어요. 그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이, 베드로가 아니라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교회 나오면서
그런 거를 여전히 추구하면서 이 땅의 부유와 무슨 재물과 등등을 추구하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제자들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참모습을 마주치지 못할 테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날의 열매는 맺을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세 가지의 모습이 다 제자들에게도 있지만 농부는 그런 양상을 가지고 있는 밭에다가 씨를 뿌리죠. 네 가지 밭이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의 밭 안에 네 가지 양상이 있는 것. 그렇죠? 돌만 잔뜩 있고 길만 잔뜩 있고 가시만 잔뜩 있고 거기다 뿌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밭이 있는데 밭 안에 네 가지 모습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뿌리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결국은 결실한다. 이 얘기예요. 씨 뿌리는 자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얘기를 알아듣지 못하고 오용하고 넘어지고 하지만 뿌리고 계시고 제자들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그 말씀이 바르게 반응하는 어떻게 왜 어떤 순간에 반응하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반드시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예수와 더불어 임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제자들 가운데 행하고 있는 일인 겁니다. 그쵸? 씨 뿌리는 자 그거 하라고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거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통하여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를 통하여 구원에 도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오셔서 뿌리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구원의 능력은 오직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만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1번 구원은 씨 뿌린 자가 오셔서 씨를 뿌린 결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씨,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능력에 구원이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통해 구원을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구원을 주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씨가 뿌려져서 자라나 열매를 맺는 현장은 어디예요?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일이 분명한데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현장은 누구입니까? 우리죠.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이 10원보다 100원에 10원 얻는 게 구원이 아니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저기 이거 핸드폰 받으십시오. 이거 구원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어디에 이루어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거죠.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구원은 저기 살기 좋은 어느 곳에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천당,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귀에 그게 믿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기쁘게 순종하는 자리에 설 때 그때 구원인 거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현장이죠. 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뭐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권이 인정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내가 예수를 통해 구원을 이렇게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이 이루어지는 현장은 어디예요?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반응하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고요. 관계. 그것을 나와 분리시켜서 마치 물건처럼 생각을 하고는 많이들 하는데 그것이 우리 신앙을 사실은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저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와 예수와의 관계 안에 놓여 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놓여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대해 감사하고 놀라워하고 찬양하셨습니까? 지지난주에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그 자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의 자리인 거예요. 그게 구원이 누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사한 거.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람이 내 아침에 일어났을 뿐인데 그게 확인되는 거. 그게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가 내 안에 감동이 되는 거.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현장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 안에 임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놓여 있다고요. 관계. 그래서 이 비유에 대한 말씀 바로 앞에 이런 말씀이 등장하게 돼요. 마가복음 3장 33절이요. 씨 뿌리는 자 비유 바로 앞에 나오는 겁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니라.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엄마와 형제들이 집 밖에 있어요. 외인, 여기서 집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얘기하니까 그때를 이용하여 예수님이 가르치신다고 했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그러면서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렇게 보시며 이르시되 뭐라고요?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그러면 누가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 그쵸? 밖에 예수님의 엄마랑 형제들이 와 있는데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그때 엄마가 왔어? 엄마!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형제들을 보라. 그럼 누가 어머니와 형제라는 거예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여러분들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어머니와 형제들을 보라. 왜 이 얘기 듣는데 기분이 나쁘세요? 그래도 되나? 이런 얘기를 들어도 되나? 주님, 저는 아직 주님의 형제라고는 감당 못하겠나이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내 어머니의 형제를 보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과 같은 집에 있어요.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 그죠? 34절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And looking about at those who sat around him 이죠. 이게 페리아우톤이라고 해서 아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고 했죠. 비유의 해설을. 그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비유의 해설을 묻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너에게 주어져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미 나와 함께 있으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거기 너에게 주어졌으니까. 그죠? 근데 그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러니까 예수와 관계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예수의 부름에 따라 나선 사람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목소리가 들려서 따라 나선 사람들. 그 사람들. 그래서 지금 예수와 같은 집에 있거든요. 같은 집에 속하여 예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매일같이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죠.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거기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예요. 내 형제와 자매들을 보라. 그러면서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40일 금식하고 막 밥 해주고 물론 이거 중요한 일이에요. 그죠? 가난한 사람 돌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맞죠? 그죠?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 예수와의 관계 속에 함께 예수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거기죠.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거기니까 거기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지금 그곳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현장인데 당시에는 아무도 이것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인지. 심지어 그 옆에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모르고. 그쵸? 로마 황실에 있는 게 아니고 아마 가버나움에 베드로 장모의 그 고침 받았던 그 집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번에 성지순례 가면 거기 갑니다. 나중에 여러분들도 가세요. 거기 가버나움 그 베드로의 집에 장모의 집 옆에 보면 어마어마한 회당이 있습니다. 전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회당이 그렇게 큰 집. 어마어마한 회당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거기가 하나님 나라의 현장일 거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옆에 지금 지하에 이렇게 발굴돼서 밑에 있거든요. 거기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현장인 거예요. 왜? 누가 계시니까? 예수가 거기에 계시니까. 그리고 그 예수의 목소리가 들려서 따라 나선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거하며 함께 자고 함께 먹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함께 살고 있으니까 예수가 돌보시니까 예수가 책임지시니까 그죠? 예수가 다스리시니까 거기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현장인데 사람들에겐 보여요?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거기가 하나님 나라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지금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과 엘리트들에게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도 지금 자기네들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지금 얼마나 어마어마한 현장인지에 대해서.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사람들이 예수와 더불어 예수와 함께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관계를 맺으며 그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인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우리를 구원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진성 집사님, 자기의 구원자이십니까? 메시아이신가요? 여기 메시아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세요. 예, 메시아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메시아를 따라갈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있으십니까? 목사님,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누가 구원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누구 곁에 있어야 돼요? 구원자 예수 곁에 있어야 되죠. 그가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거든요.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우리는 우리를 믿거나 나를 믿거나 나의 의지나 나의 결심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경쟁적으로 예수만을 따르겠다고 맹세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맹세는 갈대처럼 다 꺾이고 말았죠. 하지만 그들을 불러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에 품은 뜻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꺾이지 않았죠. 그들의 맹세 안에는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참된 사랑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놓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맹세할 때는 여전히 경쟁심이 작용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자신들의 의지 때문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다 도망을 갔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도망가는 제자들을 보고서 저라면은 내팽개쳤을 텐데, 야, 너희들을 위해서는 안 죽고 싶다, 야. 그렇게 도망가는 제자들을 보면서도 그 제자들을 위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셨죠. 그리하여 뭐가 생겨났어요? 구원의 터가 생겼죠. 비로소. 그런 걸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의 터가 생겼던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구원의 터 위에 우리가 기어 올라가 가지고 목숨을 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와 우리를 건져내신 거죠. 제자들이 다 실망하고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불러일으켜 세워 그 구원의 터 위에 또 세워놓으시죠.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통치와 다스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제자들의 이런 모습, 예수께서 그들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찾아오셔서 다시 세우시는,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길가와 돌짝과 가시밭들이 넘쳐나지만 그러나 그들을 다시 붙잡아 세우시는 이런 모습들은 비단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가복음 내내 반복되거든요. 마가복음 내내 반복됩니다.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제자들은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훨씬 더 어리석고 모순적이며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믿음이 없거나 연약하고 여전히 남들보다 높은 자리를 구하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제자로 불러서 자기 곁에 두시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십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이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는 왜 갖고 와요? 비추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대박 아래 두지 않죠. 그 다음에 상 밑에다 두지는 않죠. 그죠? 너무나도 뻔한, 무르나 마나한 얘기잖아요. 무르나 마나한 얘기를 왜 물으실까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대박으로 덮어놓고 저기 밑에다 놓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왜 그래요?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빛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게 무엇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대박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재는 단위, 기준, 자기 나름의 생각, 자기가 갖고 있는 삶의 기준, 인생에도 뭐가 중요한가, 어떻게 살아야지 되나, 뭐가 성공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다들. 그죠? 그런 기준들 갖고 예수 보고 이해가 안 되고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덮어두고 마는 거예요. 빛이 왔는데. 그런데 애초에 빛이 온 이유는 뭡니까? 등경 위에 두려고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겨진 것이 없어요. 지금 숨겨져 있어요. 지금 제자들에게도 사실은 숨겨져 있고 사람들에게도 숨겨져 있는데 애초에 온 이유는 뭐예요? 드러내려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지금 비록 숨겨져 있지만 이건 반드시 드러날 거예요. 마침내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어진 것이 없어요. 지금은 감추어진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감추어진 이유는 반드시 드러나려고 하는 거예요. 빛이 왔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그토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고 또 바랐던 게 뭡니까? 누가 오는 걸 바랬어요? 메시아가 오는 걸 바랬잖아요. 그런데 온 예수님이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보지 못하고는 죽여버립니다. 위협을 느끼고. 근데 그렇게 된 게 감추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한 지혜죠. 그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감당하기 위하여,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기 위하여 그는 찾아오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허락해 주십니다. 인생에서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인생은 왜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와 사느냐예요.
그것이 인생 최고의 물음입니다. 누구와 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사느냐, 왜 사느냐가 다 달라져요. 그죠? 김회창 집사, 죄송합니다. 그 인간을 만나가지고 함께 사느라고. 인생 가장 중요한 물음은 왜 사느냐도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도 아니고 누구에 사느냐인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의 화목, 그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어디를 걸어도 거기는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오늘 살아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거기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감추어진 것이 반드시 드러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밝혀졌을 때 우리는 뭐와 함께 살게 돼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제자들이 시력이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보기는 보는데 희미하게 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분명하게 반드시 보게 될 날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겁니다. 예수님이 뭘 뿌려요? 말씀의 씨앗을 뿌리죠. 그리고 그 씨앗은 반드시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결실할지 알 수 없지만 결실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